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7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친 솔로몬 왕국이 어떻게 번영해 나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이며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7년에 걸린 성전 건축과 13년에 걸친 왕궁 건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에 보시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두로왕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히람이 솔로몬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필요한 건축 재료들을 공급해 준 데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본문 12절, 13절에 보시면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준 성읍 20곳을 보기 위해 온 히람은 그것들이 눈에 들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히람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 성읍들이 산지에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필요했던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경지가 있는 성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받은 성읍들은 농사에 적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람이 그곳 이름을 가불 땅이라 불렀습니다. 가불 땅이라는 뜻은 아무 유익이 없다입니다. 그런데 히람이 가불 땅이라 불렀던 그 땅들, 정말로 아무 유익이 없는 땅이었겠습니까? 아마 히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솔로몬 왕도 별로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히람에게 내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땅들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준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아무에게도 팔 수도 없고 또 팔았더라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그 땅의 주인인 각 지파에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 볼 때에 솔로몬이나 히람이나 약속의 땅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잊어버리고 과소평가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가운데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무가치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땅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땅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팔아서는 안 되고 팔 수도 없고 또 값어치를 정할 수도 없는 땅입니다. 만약 솔로몬이 이 가나안 땅을 소중하게 여겼더라면 결코 히람에게 내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우리 성도들이 소망하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천국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을 가던 한 농부가 그 밭에서 발견한 보화와 같다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농부는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천국을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이든 다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더라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성도는 이 천국을 믿음으로 소유한 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가 가진 믿음이 가불 땅처럼 쓸데없다고 조롱합니다. 성도는 이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시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믿음을 굳게 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적 가나안 땅에 모두 이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하였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 왕은 일하는 역군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역군들을 통해 성전과 왕궁뿐 아니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라고 했습니다. 베토론은 윗 베토론, 아래 베토론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또한 18절, 19절에 보시면 또 바알락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솔로몬은 전략 요충지라고 알려진 성들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읍들과 또한 국가의 식량과 무기를 보관할 창고 역할을 할 성읍들도 건축했습니다. 거기다가 병거와 말들을 모아둘 성들도 건축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건축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인력과 재원이 필요했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왕위에 오른 4년차 때 시작했고 왕궁 건축까지 20년이 걸렸으니 40년 통치 절반 동안 이 건축 사업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반은 또 다른 건축 사업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치리 기간 동안 백성들은 내내 일만 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죽 힘들었으면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왕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였습니다.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이제 백성들 그만 좀 부려먹으시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인데 왜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그의 지혜로 바라보니 이 일들은 꼭 필요한 일이었다 생각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제 정세를 보니 애국과 아수르가 곧 세력을 키워 공격해 오면 그때 군사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좀 힘들더라도 준비해 두어야 한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행하던 일은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왕이 된 자가 하지 말라 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된 자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하였습니다.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욕심을 채우려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은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는 끝이 없습니다. 솔로몬도 백성들을 혹사시키면서까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은 백성들을 잘 보살피기 위함인데 군사력 채우려고 그 백성들을 혹사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된 자에게 율법서를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읽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윤리를 지켜 행하라 하였습니다. 만약 솔로몬 왕이 율법을 가까이 하며 배우며 그 규례를 지켜 행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군사력 강화를 위해 여러 성들을 건축하다가 자신의 욕심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라를 맡기는 자 되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하지만 그 지혜가 빛나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 인도함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은사와 능력을 사용할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합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자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의 나라를 세우는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